사랑에 묵도하시고 자기의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시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이곳 실로원까지 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26번 기도가지로 갑니다. 교동문 26번 10편 50편 내용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너를 징벌하지 아니하니 내 죄는 상상 옆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길의 짐승들과 붓산의 소식이나 될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너를 죽여도 내게 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준하는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서 살리며 수도하신 주에게 세우리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공중의 하나님의 계산하시고 본디비라비의 문화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권재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342장입니다.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믿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희는 자녀 상 받으리니 너무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만물을 창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 어설픈 인간의 지혜와 명철에 의지하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지체에게 바른 말보다 체휼과 위로가 먼저이고 말을 잠잠히 들어줌, 사랑으로 품어야 함을 배웁니다. 성령께서 도우사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의지, 순종하여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실로원교회 EMF 선교회의 연해주, 중국, 북한 선교회 온 성도의 기도와 열심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징계와 연단의 차이를 정해봤습니다. 징계와 연단의 차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욥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며 묵상을 하게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사실 욥이라는 분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에게는 그러한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삶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평강과 샬롬에 대한 그러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많은 곳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다지 어떤 영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어떤 육신적인 가시적인 세계 가운데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 예수님의 재림만을 고대하며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한 듯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고통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으로만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참 억울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시지를 않았고 가장 창조하신 후에는 참으로 보기가 좋은 그러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다만 악이 들어오고 오염되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모든 것들이 결국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하고 역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참 안식, 참 샬롬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매주 경험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에 대한 그 체험들을 매주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이야기는 결국은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누리라라는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을 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조건 그것이 명령적으로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고 쉬었으니까 무조건 지켜라. 그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참 안식일을 누려봐라. 참 안식을 느껴봐라. 그 뜻인 거죠.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 안식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참 안식을 경험을 하며 참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며 참 샬롬에 대한 기도와 그 샬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그걸로 생을 마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 샬롬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지 못한 어찌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인가, 그 고난의 끝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이
자기 변명을 하는, 변론이라고 표현을 하죠. 변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너무 그렇고, 욥이 자신의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자식들의 죄를 위해서라도 번제까지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이유는 없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는지를 모르겠다.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바스라는 이 연세 많으신 분,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 엘리바스가 욥의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그렇게 서로가 반박을 하고 서로가 정죄를 하고 이러면서도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그 안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바라보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부터가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100%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라는 성경 말씀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성화에 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성화는 될 수가 없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상태, 그것은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뭐 프로테이지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12명 중에 한 명은 사탄이에요. 내 안에도 12분의 1, 최소한 12분의 1 정도는 그 사탄의 편에 들어있는 그러한 시커먼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중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도 있고 훨씬 더 적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어져 가느냐,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거 보시기에는 부정하다. 좀 매정한 표현 같기도 하죠. 그죠? 매정한 표현 같기도 해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하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하늘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100%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100% 의인일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의인일 수. 우리 저 바깥에 있는 저 하늘 위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러면, 전혀 오염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 저 속에서는 공장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오염되어져 있는 그러한 탁한 공기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졌죠. 한동안 예민했었죠. 황사와 어떤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하늘조차도 오염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기에서 이 물마심같이 하고 가증하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욥을 빗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들에 비하면 욥은 얼마나 참 정결한 분이고 얼마나 거룩에 가까운 분이에요. 우리들은 참 악을 물마시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죠. 사실은 악인 줄도 몰라. 죄인 줄도 몰라. 그냥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뒤죽박죽 살다가 보면 나중에 그조차도 교회에 와서조차도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교회에 와서조차도 그 부분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왜? 삶이 그 자체니까. 삶이 그 더러움 자체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뒤죽박죽 그 진흙두성이에서 그냥 살고 그것이 그냥 당연한 듯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아요. 이제 그거를 깨닫고 그 부분을 놓고 그 부분을 정결하게 씻고자 하고 그 부분을 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함에 가까워가는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어지면 그만큼 좋은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과장되어지게 이제 엘리바스는 표현을 한 것이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이러한 부패한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의 결론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계속 죄를 저지르면 사망할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죽음을 건지기 위해서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이 쉽겠어요? 쉽지가 않죠. 내가 평생 저지른 죄가 작으면 금방 하루 이틀 약 먹고 금방 치료되듯이 금방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생을 저지른 죄, 평생 나만 저지른 죄면은 얼마나 그래도 가볍겠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 죄송해요. 근데 실상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참 그 간교함,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사실 내 대해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가 생겨나게 한 것들도 있지만 조상 대대로 이어온 것들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의 그러한 잘못되어진 습관들이 그대로 학습되어져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동물들도 그래요. 동물들도 어미가 아비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대손손이 이어가서는 안 될 그러한 어둠의 전통들, 그것은 내 대에서 끊게 해주시옵소서. 내 대에서 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 줄 아세요? 내 대에서 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암수술을 김재훈 집사님이나 전화했지만 이런 것들이 유전인자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집안의 어떤 식습관, 어떤 스트레스적인 그러한 어떤 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 외에 당뇨병, 여러 가지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유전되어지잖아요. 내 자식에게 그것을 안 넘겨줬으면 좋겠다.
내 잘못되어진 나의 그러한 성격들 이런 것들을 좀 안 넘겨줬으면 좋겠다. 참 어떻게 보면 간절한 몸부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능력만 가지고 나의 힘만 가지고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끊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대해서 끝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물려주지 않으면 또 어둠의 세력 속에 있는 그 욕심들, 탐욕들 이런 것들은 또 그대로 또 답습이 되어져서 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대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에는 징계와 연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징계는 한마디로 죗값을 치르는 과정이에요. 죗값을 치르는 과정. 근데 연단은 죗값을 치르는 것도 치르는 것이지만 이 연단 부분은 이 우주 만물 속에 팽배해 있는 그 악의 기운들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는 그러한 과정이 돼요. 그러한 과정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징계로 끝이 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사망이지만 이 징계가 연단이 되어져서 오히려 사람을 굳게 해주게 되면 그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참 샬롬에 이를 수가 있어요. 참 안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징계는 고난으로 그냥 마무리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안 받는 것 같은 모습들로 저 사람들은 뭔 걱정거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의 내면적인 모습은 끊임없는 트러블의 연속이에요. 사실은 끊임없는 트러블의 연속. 내 안에조차도, 내 안에서조차도, 내 스스로에서도 계속 트러블이 생겨. 뭐가 바른 길인지를 몰라. 그거를 말씀으로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안 찾으면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찾고자 하고 명예로 찾고자 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것들로 찾고자 하고 이데올로기로 찾고자 하고 끊임없이 찾고자 하지만 철학적으로 찾고자 하지만 그들의 끝은 결국은 못 찾는 거예요. 찾지를 못해. 왜?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 세계의 법칙들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찾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세상의 법칙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은 트러블의 끝이 연속이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참 샬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진짜 참 샬롬이 있고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으셔야 돼. 그것을 내가 사는 삶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놓고 소망을 갖고 그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22절을 보게 되면 이 죗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34편 21절을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욥도 사탄에게 그 부분을 사탄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사탄에게 이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 고통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결국은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매를 대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매라는 부분을 어떤 어둠의 세력에게 이임을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에 의해서 죽는다. 악에 의해서 죽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 그런 모습들이 보다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연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렇게 내 탓이요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변명하기를 좋아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보다는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 탓을 하고 저 하와가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들이야, 사실.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회개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성도들의 연단은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이에요. 연단을 안 봐요. 하나님 믿으면 그냥 행복하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복만 많이 받고, 하나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 가정에 워낙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이거는 온갖 우상들을 바라보는 그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참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 속에 있는 더러움들과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셔요. 그게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계셔요. 예수님도 그래서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시험을 받아요? 그냥 시험 안 받고 계시면 되지. 근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정도인데 40일? 여러분 한번 4일만 금식해 보세요. 그 굶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고 그 마귀에게 이끌려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를 이길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매를 연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연단으로 바꾸셔야 돼요. 회개만이 그 답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회개는 내 안의 죄를 파헤치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자꾸만 찾아서 그것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 저 속에 숨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 악한 것들 자꾸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야. 끄집어내지 않으면 걔는 끝까지 여러분들 속에서 숨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지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시켜요. 이 정도만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남들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참만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빨리 끊어내시고 그거를 빨리 드러내고 그것을 여러분들 속에서 그 암덩어리 같이 계속 기생하고 있는 그 부분을 잘라내시기를 고대하고 계셔요. 고대하고.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참 샬롬에 멀어져요. 참 샬롬을 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도 했죠. 간파열 됐을 때에 거의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 혈압이 20에 30이었으니까 뭐 거의 심장이 멈추기 일부 직전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그래도 깨어났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났을 때에 저에게 교회 같이 다니던 분이죠. 같이 다니던 분은 아니고 그래도 교회 다니던 분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조기사는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다고 그분이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근데 아직도 내 머릿속에 그게 그렇게 생생하게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크게 얻어맞았으면 바로 무릎 꿇고 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갔어야 되는데 가는 척 하다가 또 세상 쪽으로 획 돌아서서 또 세상 속에 가요. 그러니 그 안식을 얻기 위한 과정, 그 참 샬롬을 얻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딜레이가 됐겠어요. 이미 그 당시에 내 하나님의 맨 줄 알고 제가 회개하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거의 한 20년, 내 인생 중에서 한 20년, 30년은 먼저 샬롬 안으로 갔을 거예요. 샬롬 안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수도 없이 온탕냉탕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이클은 온탕냉탕이 이렇게 젊어서 움직이던 것들이 나이 먹으면 이제 부드러워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젊어서도 얼마든지 높은 사이클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빨리 하나님의 참 안식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샬롬을 맛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샬롬의 과정, 이 과정들이 꼭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꼭 가야만 하는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은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도려내는 과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연단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가정적으로의 고난, 물질적으로의 고난, 어떤 내 건강상의 고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연단을 시켜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지기를 바라서. 예수님은 심지어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잖아요.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참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을 여러분들에게는 주시기 싫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회개하시고 예수님만을 믿고 그냥 따라주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시죠. 근데 우리들은 그 과정을 간과해. 자꾸만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야. 자꾸만 하나하나 끊어내시고, 그 구원의 길이기에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잠언 17장 3절에서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도가니와 풀무불과 같은 경우 얼마나 뜨거워요. 어? 그렇게 펄펄 끓여서 그곳에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프겠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막 펄펄 끓이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과정이고 이겨내야 할 과정이고 승리해야만 할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즐겁게 받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인내를 가지고 이겨내면 이것은 여러분들을 은을 단련하듯 금을 단련하듯 단련해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 주신다. 순수한 금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연단은 구원의 소망이 되어진다. 결국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구원을 받는 모습, 참 샬롬 안에 들어가는 모습, 참 기쁨을 얻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우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6절에 그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들도 징계를 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연단하시지 않겠느냐. 연단하시지 않겠느냐. 9절에 그 히브리서 12장 9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이 과정은 어디에 이르게 위해서? 참 샬롬 안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과정.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저희에게 줘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제는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하여서 이제는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참 샬롬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 예배가 넘치는 그러한 삶,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비록 연단이지만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때로는 놓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말씀 안에서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갖춰 나가서 참 안식에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로 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귀한 손길을 통해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장에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유시현 집사님입니다. 지금 21일 날 들어가려고 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러시아 한 청년을 지금 제주도에 가서 훈련을 좀 시키려고 엊그제 제주도로 가셨어요.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분은 중국에서 지하교회를 만들어서
중국 한족들을 5년 동안, 그러니까 신학교랑 똑같은 게 수도 신학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오면 집에도 못 가고 5년 동안을 같이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글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한족들인데 이 한국말을 아주 잘한답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진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선교를 할 때에 그 훈련되어진 분들을 많이 훈련을 봐야 돼요.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더 이상은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또 시키기 위한 한 청년을 이제 같이 해서 갔는데, 이제 며칠 같이 생활을 해보면 이겨낼 사람인지 못 이겨낼 사람인지를 금방 파악이 된대요. 그 선교사님이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를 일단 같이 지내고 오는 걸로 그래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들어가는 거는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고, 중국 선교를 3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미 그런 정보 개통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역할을 제가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연길이나 장춘이나 이쪽으로 제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교제는 외부에서 하도록 하고요. 성경 통독에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영미 권사님이 예전에 같은 부곡감리교회 같이 다니시던 권사님이신데, 양평이 집인데 양평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45장 찬송하시고요.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의 시로운 성도님들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에 연단을 통하여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그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